자,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9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고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하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보면은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교리서죠. 교리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복잡할 수도 있고 참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요. 세상 교계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주로 신학생들이 졸업 논문 쓰고 이러면은 이 로마서를 기준으로 해서 뭐 칼빈의 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만큼 로마서는 많이 다루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네 방면에서 정죄를 지금 다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방면에서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종류가 뭐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죠. 그게 1장에서 나왔죠. 1장 18절부터 이제 나왔어요. 1장 18절부터는 일반적인 사람의 그들의 정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일반적인 사람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그들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열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이롭다고 하는 자들이었죠. 스스로 어이롭다고 하는 자들. 그게 2장부터 나왔어요. 2장부터 나온 것은 남보다도 스스로 어이롭다고 여기는 자, 그런 자들의 특징은 남을 판단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남을 판단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다루었던 것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거기에 연합된 모든 종교인들을 다 두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종교인들을 그들의 잘못됨을 갖다가 바울은 지적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다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3장 9절부터 나누는 그 내용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모든 사람은 다 제 아래 있다. 온 세상은 다 제 아래 있다. 온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종교인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제 3장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죄악 가운데 거했는데 왜 죄악 가운데 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죠. 그렇죠? 네, 특징이. 그러니까 죄악의 근원을 세상 일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죄악의 근원은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의 그 더러움에 버려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남자가 남자로 통하여서 여자가 여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참 더러움에 버려두게 되었다라는 것.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스스로 오의로운 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죄악의 길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2장에서는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2장 7절과 2장 8절, 2장 전체를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어렵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는 그런 죄악이 있는데 그런 죄악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죄악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런 길을 가라는 것이죠. 그런 8절에도 또 나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교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종교는 다 헛되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 이 사실만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를 깨닫는다면은, 지금 오늘도 예배당 가서 지금 엉뚱한 행위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행위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 기독교 믿는다는 것이 다 종교 안에 포함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뭐예요?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그렇지. 내가 절대자를 찾아가는 게 그게 종교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교죠. 예.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오시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자꾸 뭐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헌금 많이 해서 선교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 더 세상 교회 목사님들 우리의 재물을 곳간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내가 하늘에 내 곳간에 내가 쌓아두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그렇게 또 설교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다.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거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결국은 다 종교로 빠졌다는 거예요. 종교로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자꾸 달라고만 하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한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엄청 다르잖아요.
그 이치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소망 없는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예. 세상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소망 없는 상태면은 이거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24절에 이제 나오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나오죠. 자, 9절부터 갑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그러면 어떠하냐? 이 말은, 그러면은, 결론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는 나으냐? 이 우리는 지금 누구예요? 우리는 지금 바울과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죠? 지금 로마서니까 로마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편지를 수신하는 로마 사람인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과 로마인들이 이제 우리죠. 그런데 바울과 로마 사람들에게 성경이 한정되어져요? 아니죠? 그러면 이 우리는 누구예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단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우리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도 지금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보다 나은 자가 아무도 없죠. 네. 누가 감히 바울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도 우리가 그러면 나으냐? 결코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결코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은 이 바울에 비하면은 참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바울도 자기도 우리가 결코 다른 사람보다 나으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그래요?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언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언제 내가 구름텅이로 빠질지 모르는 존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참 은혜로 잘 나간다고 그러지만은 언제 나한테 시험이 닥치고 그게 나를 무너뜨리면은 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형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믿음에 대해서는 참 겸손한 자세로 가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 겸손한 마음 없으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는데, 이 겸손하다는 말은 내가 항상 죄인임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깨닫고 간다는 거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죄악됨을 깨닫지 않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이 좀 말씀을 많이 깨달았고 나는 남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건 교만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남을 상처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길은 항상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여기면서 겸손한 자세로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죠. 참 강조를 했다는 거, 그 의미를 우리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고 다 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그랬어요. 다 제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제 아래 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나의 의를 내세워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10절에 갑니다.
기록된 바, 자, 기록된 바라는 인용했다는 말이죠. 예, 지금 10절, 11절부터, 1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5절까지, 이는 다 이거 인용 부분이죠. 어디에서 인용을 했어요? 시편 14편 1편 찾아봅니다. 시편 14편 1편 다 찾아봅니다. (811페이지쯤에) 있어요. 근데 시편 14편 1편만 이제 14편 1절부터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53편도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예. 자, 일단 시편 14장 14편이죠. 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절구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53편 840페이지 또 한 번 더 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각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의 절구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서 시편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그들이라고 계속 나오죠?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표현도 있었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랬죠. 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예, 찾지도 않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고 한 곳으로 치우쳐져서 무익한 일만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누구를 두고 하는 거예요? 예,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그들이 내 백성을 삼켰다 그랬잖아요. 예, 이 백성은 누구예요, 오늘날? 믿는다 하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 하는 자들을 지금 삼키는 자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예. 그게 지금 오늘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의 말을 그대로 지금 인용한 거예요. 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들이 나오죠. 열린 무덤.
그 목구멍으로 열린 무덤이 뭔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저주와 악독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험한 말 쌍욕하고 하는 이런 말이겠어요? 그게 저주와 악독이 아니에요. 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그들은 예, 다 저주, 그 입에서 나오는 저주와 악독으로 그 영혼들을 죽이는 자들이다 말이잖아요. 예. 오늘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무익한 일만 하는 거예요. 예. 자,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시편에 방금 나왔듯이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나왔죠. 예, 어리석은 자가 나왔는데 오늘 로마서에는 무슨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나왔죠. 예,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지금 시편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예. 이거 어리석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조금 안 돌아가고 빨리 스마트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세상 용어죠. 예, 예. 이 진리 안에서는 어리석다라는 말은 참 무지하고, 그러니까 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미련할 수밖에 없죠, 그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가 보면 참 미련한 거예요, 정말. 물론 그 사람들은 또 우리를 보고 또 참 미련하다고 뭐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진리를 아는 우리가 보면은 진리를 모르는 그들의 그 예배당 가서 하는 행동들이 다 참 미련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미련한 행동 해왔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더 알지. 그들은 그 속에만 있고 우리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미련하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예. 판단은 양쪽 사정을 다 알아야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 더 판단이 옳은 건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 세상 교육에 오래 있어 봤잖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건 한 40년 가까이 38년을 있었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이 우리 세계, 이 진리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잘못됐고 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는 참 복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그 자체가 참 무지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 행실이 참 가증하잖아요. 가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그 위선된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갖다가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이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죠.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빛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체험적인 깨달음이단 말이에요. 그냥 아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깨닫는 그 지식이 깨닫는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을 배울 때에 그런 체험이 많이 있었죠.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게 지금 빛으로 우리에게 번쩍번쩍 걷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번 부탁하는 것은 일요일 날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내가 다 됐다고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가 우리 지체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마음도 느껴요. 물론 가르치는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참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또 많이 느껴요. 그렇지만은 내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내가 못 들이게 했구나.
좀 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그 습관을 가지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이번 한 주 동안 내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은 우리는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타락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둠으로 밖에 빛이 말씀인데 이 빛이 나한테 자꾸 공급이 안 되면 나는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요일날 모이지만은 그 다음에 특별히 요즘 그 나행제님 그 민숙이 말씀을 지금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 또 이제 들어가고 그랬는데 한 10개 정도 지금 나왔나요? 나왔는데 그거 여러분이 다 듣고 있는지 궁금해요. 다 듣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전하는 말씀보다도 제가 전하는 말씀보다도 우리 나행제님께서 장로행제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훨씬 깊어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것들이 물론 많이 있어요. 전하는 그에 있어서. 저는 어디까지나 행제님이 전했던 말씀을 갖다가 조금 더 쉽게 풀이해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나도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행제님 그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깊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나는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행제님 말씀은 꼭 놓치지 말고 들으세요. 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가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에 반드시 그 주에 행제님이 네 개씩 기본적으로 올라오잖아요. 지금 이제 세 타임으로 나눴기 때문에 30분씩 줄여가지고 세 타임으로 나눴으니까 6개가 올라온다고요. 9개? 예. 9개가 오는 게 사실 그거 들을 시간이 참 빠듯하겠지만은 억지로라도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참 이게 생명이 되고 정말 복이 되는 거예요. 나영재님 뭐 연세도 이제 어느 정도 되셨는데 빨리빨리 나영재님 말씀하는 거를 무슨 말씀을 하신지 잘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혹시 나영재님이 돌아가시더라도 나영재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자료들을 내가 듣고 깨달을 이 습관이 돼야 돼. 나영재님 거는. 참 듣기가 어렵고 깨닫기가 어렵다고 해서 안 들으면은 나영재님 말씀 계속 못 들어요. 자, 뭐 이야기가 딴 들어갔는데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번 한 주부터 10개 나온 거 그거 다 들으세요. 다 듣고 오셔가지고 지금 다행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제님이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한테 지금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10개를 다 듣고 와서 나누세요. 반드시 이제는 나누세요. 나는 이런 것을 깨달았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됐다. 그러면 그건 내놓으세요. 그리고 나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체들은 뭐 한테 구하세요. 그래서 알고 넘어가자고요. 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 바쁜 거 알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어리석은 자, 깨달은 자, 그 다음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모두가 죄인이죠.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다. 세상 그 교계 지도자는 하나님을 사실 많이 말을 하죠. 많이 찾죠, 사실은. 근데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표현했을까? 진리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사실은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참 영적인 교통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원하고 뭐 성령이 내 마음에 있고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혼적인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하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촉구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은 내가 진리의 맛을 알고 영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참, 그것으로 하나님과 더 교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사실 왜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실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참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예. 참 세상과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이 사실은 세상과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죠. 예.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됐다 그랬어요. 이 치우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쪽 기울어주는 한쪽으로 기운 것이죠. 자,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정의 영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혼이 있죠. 그 다음에 육이 있죠. 예. 그러면은 치우치는 거는 이 혼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죠. 영으로 예. 그렇죠. 우리 이 혼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에요. 이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연합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영의 말씀에 가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에 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 치우쳤다라는 말은 그 생각과 그 정신이 이 육에 연합이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육에 연합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오늘 표현대로 무익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무익한 상태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 무익하다는 것은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참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적 죽음을 맞았죠. 영적 죽음을 맞은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숨었죠. 숲풀 사이에 숨었어요. 그러고 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죠. 그게 무익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 무화과 잎으로 가린다는 게 뭔 말이에요? 예, 종교적인 생활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고자 하는 그 생활이잖아요. 그게 무익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의 혼이 항상 영에 연합이 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비중을 둬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에 다 연합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맨날 치우쳐져 있으면은 참 우리의 그 삶은 무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다 온전한 신앙의 경주를 잘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신앙의 경주를 이야기했잖아요. 끝까지 잘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이 육과 연합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사람의 타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다 딴 데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죠. 우리 지금 사무엘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말렉이 그런 존재라는 거잖아요. 아말렉의 특징은 약한 자만, 뒤처진 자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이 세상과 연합이 되는 우리는 뒤처지고 아말렉 군자들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 있고 사람의 선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선은 아가도스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크레스토테타라고 그래요. 네.
크레스토 테타라고는 이 하나님의 선을 지금 말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고자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그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다 악행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 사람이라는 존재가 혈과 육으로 지은 육체죠. 예. 육체는 왜 육체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두고 육체라고 그랬죠. 육체라는 것은 제가 거하는 몸이다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이 바디만 가지고는 그냥 몸이라고 그럴 때는 소마라고 그랬다 그랬죠. 예, 소마, 우리 몸 육체 덩어리, 이게 육덩어리 이거는 몸이라고 그 소마다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라고 그럴 때는 육체는 사르코스라고 그랬죠. 예, 사르코스는 제가 거하는 몸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육체죠. 예, 제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때 육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이 구하는 몸은 뭐라고 그게 그러나요? 소마예요. 소마? 그게 소마. 그거는 그죠. 소마는 그냥 몸덩어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 영이 말고 몸 자체를. 그렇지. 몸 자체는 자, 그다음에 육은 육이고. 자, 세상 교회는 참 고기 덩어리고. 이 고기 덩어리고. 선한 사람, 선한 종교인, 거룩한 종교인들하고 오늘도 설교를 하죠. 예. 그 선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은 참 하나님을 찾고 참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선이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원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지난 목요일 날에도 사무엘상을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칠 때에 모두 다 진멸하라고 그랬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거, 뭐 소나 양 살찐 거 이걸 다 갖고 왔죠. 예, 갖고 왔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갖고 왔냐고 따졌죠. 그랬을 때 여호와 앞에 제사 지내려고 백성들이 갖고 왔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치 없고 참 모자라는 것들은 이제 무가치한 거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진멸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사울의 관점이죠. 사울의 관점에서는 살찌고 좋은 것이 눈에 띄고 참 못났고 참 하찮은 것들은 이게 다 진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은 이 가치 없는 것이 누구예요? 회개한 양심이단 말이에요. 회개한 양심. 세리와 그 바리새인처럼 그런 자들이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세리가 사울이 보기에는 무가치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는 다 진멸해버리고 살찌고 좋은 것만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드리겠다고 갖고 왔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교인들을 갖다가 거룩한 종교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겠다 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그 내용이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다 진멸해놨으면 다 그 사람 말이에요. 그렇죠. 다 그 사람 그러니까 진멸해. 우리 그 사람 안에 사람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거, 종교적인 거, 선한 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정말 다 버려져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갑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갈았어요. 예, 그들은 아까 누구니 이야기했어요. 외식하는 지도자들을 두고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열린 무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무덤이라는 말은 우리는 무덤이라고 하면 다 땅에 묻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그랬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땅에 묻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예, 돌을 파가지고 굴 같은 데 있으면 더 좋고 또 돌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시체를 넣죠. 아브라함도
그 막벨라 굴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굴에 식구들을 이제 넣고 이제 문을 닫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있죠? 나사로도 어디에 묻혔어요? 굴에 묻혔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을, 돌을 굴러내라 그랬죠. 그래서 불러냈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굴이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무덤 문이 바위에 판 무덤인데 무덤 문이 이제 열려 있었다고 마리아가 그렇게 봤잖아요. 예. 이게 무덤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열린 무덤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목구멍은 사실 요만한데 열린 무덤이니까 얼마나 커요. 이 말은 어떤 것도 삼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지도자들의 그 목구멍은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다는 그 의미다 말이에요. 뱀이 자기보다도 훨씬 큰 거 다 삼키죠. 그거 왜 삼켜요? 입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입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관절이 있어서 입을 벌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뼈가 있어서. 이 뱀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한정으로 벌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삼킬 수 있다라는 말은 이 그들의 뱃속은 무덤, 즉 타락한 욕심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한 욕심, 끝없는 욕심, 그게 무주경이죠. 그것이 바로 무주경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이제 꾸짖을 때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루살이 조그마한 거는 걸러내고 그 다음에 약대는 너희가 어떻게 한다? 삼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졌다는 외식하는 자들의 그 탐심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들은 유대교로서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만 봤다라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 약대를 삼키고 있다. 약대가 얼마나 커요. 그만큼 너희들이 욕심이 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헤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누구 해요? 외식하는 자들의 해죠. 속임을 일삼은다 그랬어요. 이 속임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다. 일삼는다는 이 말은 시편 5장 9절에 가면은 혀로는 아첨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헤로는 이 해가지고 참 오늘 성경에는 속임을 일삼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시편에서는 헤로는 아첨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70인역 그 성경에는 보면은 혀를 갖다가 유창하게 만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창하게. 그러니까 혀로 속임을 일삼는다는 말은 결국은 이 말을 잘하는가 하고 연관이 돼 있죠. 말 잘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론이었죠. 아론이었다면 아론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 세웠죠. 인간 우상이다 말이에요. 오늘날 말 잘하는 세상 교계에서 설교 잘하고 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이게 너무 진짜 잘하죠? 사실은 신학 지식은 그거 잠깐 배워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비슷해요. 근데 누가 이 말을 잘하느냐 이거 가지고 사실은 목회의 성공, 성패가 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아는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은 아니 옛날에 난간 사랑의교회 이 말씀 듣기 전에 난간 사랑의교회 가서 유명하다는 부흥 목사님들 오는 거 보면은 정말 말 잘해. 그때도 내가 느끼네. 야 정말 말 잘한다. 그 말이 뿅 봤잖아. 특세 때문에.
정말 말 잘해요. 배고도 배우고. 그러니 많은 교인들이 설교 잘한다고 하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 그러면서 다 따라가죠.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독사입니다. 그 거짓말하는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해를 유청하게 만들어서 다 쏘기는 독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전도하겠어? 여기 일삼는다라는 이 말은 지금 미완료형 동사예요. 계속 지금도 속임을 일삼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게 지금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늘날도 강단에서 참 속임을 계속 지금 일삼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예. 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어요. 독사의 독이라는 거는 뭐 너무 잘 알죠? 예. 계시록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엄녀 이세벨의 독이라고 그랬죠? 예. 엄녀 이세벨의 그 그 잔은 사실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도둑질해 가지고 지금 세상 예배당에서 지금 독을 담아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그게 독을 담아서 다 나눠주고 있죠. 예. 이게 신사 물건을 도둑질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예. 도둑질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조금만 더 하고요. 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 말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생명의 말이 나오지 않고 남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게 야고보서 3장 8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 독은 남을 죽이는 독이다라는 거. 야고보서 3장 8절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2절에 가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자, 여기 실수라는 말은 프타이오라 그래가지고 이 실수라는 말 자체 의미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미끄러지게 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 말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말의 실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데 다 잘못하고 실수가 있고 하는 말로는 사실 실수 많이 하죠. 근데 여기 프타이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의 실수가 아니라 듣는 자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는 그 의미죠.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온전히 공급할 수 있는 자가 온전하다는 그 이야기다. 근데 지금 이 악한 자들은 그 말로 통해서 듣는 자를 다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넘어지게 한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을 갖다가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